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사도들은 한 군데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경험했지만 당장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혹시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한 말을 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중대한 이야기였으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초기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자와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실을 맺을 때를 가리키는 이정표들이 가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되 마땅하도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선봉입니다. 그런데 원래 12명이어야 하는 그들이 이제 1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하나가 빠진 채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끊임없이 기도에 전념하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왕이 자기 편이었던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시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하여 가롯 유다로 인한 빈자리를 채워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대적자의 거처가 사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황폐해 버리기를 소원하고 있고, 후자는 대적자가 죽어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도록 빌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없어진 사람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체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비극은 기이하고 가려져 있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것처럼 자살이든 누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격렬한 치명적인 질병이든 유다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성경에서 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본문에 나오는 조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요한의 세례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연속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후보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12 중 하나는 아니었지만 오래지 않아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께서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중요 임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부활이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빼면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선언하는 운동이거나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종교 분파일 뿐입니다.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그 당시 잘 알려진 제국 뽑기로 마띠아를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신 날 이후에 사도를 선택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처음부터 사도들이 성경의 조명 아래서 또한 기도하면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사도들이 한 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사도들은 열둘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회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24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로 말하는 것은 누구를 어떤 역할이나 임무에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후보 중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성경에서는 이후에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 사도로서 역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슨 특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큰 역할도 없고 작은 역할도 없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서로 다른 임무와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일에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